예, 무력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무력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들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실질적인 현실 속에 들어가면 무력감을 느끼고 또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래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겪는 일이고 또 전환기 아닙니까? 졸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이때마다 상황에 부딪히면 다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일 큰 압박을 느꼈던 게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는 그 전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모세가 어려웠을까 여호수아가 어려웠을까 생각하기 따라 틀리지만 그래도 모세 때는 주로 행진이었잖아요. 싸움이 아말렉과 싸움이 있긴 있었지만 큰 싸움 없이 그냥 이스라엘 내부 문제였습니다. 행진이었어요. 외부의 적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다 전쟁에서 얻어야 될 땅입니다. 처음이 어렵다 그러면 모세가 어려운 거겠지만 사실은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생각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더 어려운 그 위치에 놓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문제가 제일 커요. 모세라 그러면 모세가 더 힘들다 그러고요. 여호수아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더 힘든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무력감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첫 단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약속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약속부터 확인을 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위기의 매 순간마다 약속 점검이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요. 약속 점검하는 거. 이거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위기 속에 있을 때, 두려움에 있을 때, 무력감 속에 있을 때 약속 확인부터 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약속 얘기인데 요약하면 이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씀 곧 현실이에요. 이건 변하면서 인간의 말은 그 희생과 십자가가 뒤따라야 힘을 얻는다 그러죠.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냐? 그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니까 바벨론 지역까지, 그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거의 시리아까지, 남쪽으로는 사막이니까 사막 가기 전까지. 근데 이스라엘이 이 땅을 한 번도 다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걸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다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부터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말씀 약속만 붙들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게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심, 열심 하여튼 마음 심자 들어가는 건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건 2차, 3차 문제입니다. 1차 문제는 약속 확인하는 거예요. 약속 없이 나가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이번 네팔 선교 때도 그랬어요. 그 한 형제가 그 돌아올 때 친할머니가 그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죠. 원래 주일 새벽에 와야 되는데 하루 일찍 그 1차 팀과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약속된 게 없잖아요. 예약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얼굴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기력감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안 돼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는 한 80% 정도 빈자리 나옵니다. 미리가 있으면 나오는데 그것도 사람들 얘기죠. 예약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저를 비롯해서 20명은 예약이 돼 있어요. 드긋하게 갔죠. 그죠? 언제든지 가면 돼요. 그냥 그 인보이스만 내밀면 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약속 확인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똑똑한 사람들과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예약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괜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성격할 때도 벌써 한 두세 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인보이스 확인을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늦은 밤에 떠나서 날짜 바뀌어서 도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밤 한 11시 반쯤에 떠나서 도착은 그 다음 날 새벽에 도착하는 거. 이게 여행사 직원도 헷갈리고 그다음에 우리 뭐 준비하는 사람도 헷갈려요. 그래서 하여튼 3번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이전 교회까지 친다 그러면 한 10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당연히 너무 믿음이 좋은 거죠. 당연히 될 거라고. 약속 확인을 안 해요. 약속 확인을. 인보이스 한번 보면 되는데 그걸 더블 체킹해야 돼. 2명, 3명이 봐야 돼요. 보고 뻔한 것 같지만 그거 확인해야 되고 전 여행 갈 때 딱 2가지 확인하거든요. 일단 그 티켓이 있나. 이게 약속이니까. 또 하나는 돈만 들고 가면 돼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돈 주면 다 살 수 있어. 근데 쓸데없는 거 괜히 뭐 코드 챙겼냐 안 챙겼냐 그거 돈 주면 사면 돼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거든요. 사소한 거 드라이 챙기다가 여권 두고 온 여자애 내가 봤어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그게 참 이게 바보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나오는 거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게 바보지 그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 비행기 한번 놓치면 되는 거지만 인생을 이렇게 놓치는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약속.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갖다가 뭐 옛날 얘기같이 읽으니까 그래요. 남의 얘기같이 읽어서 그래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약속이란 차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주장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럼 그때부터 두려움 사라지고요. 확신이 생기고 무력감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맨 뒤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대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래요. 그러면 그 일 감당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 인도 선교 가는데 우리끼리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를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함께 하셔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주와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확신이에요. 이 확신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 강합니다. 마귀는 그 타락한 천사고 그다음에 영적 능력도 있어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 졸개인 귀신들도 다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약속이거든요. 약속 붙들으니까 뭐 덤비려면 덤비라는 거예요. 이 뱀과 정갈 떼거지로 와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해 주십시오. 그래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 붙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이기는 거죠. 이거 말고라도 우리 뭐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만 들고 가면 된다고. 그럼 사면 된다고. 그 돈하고 제일 유사한 게 제가 볼 때 기도인 것 같아요. 그죠? 기도는 모든 가치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구하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죠. 찾으면 찾는데요. 그러니까 안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문 열어주겠어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잘 보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패배자들이에요. 싸움을 안 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한번 싸워보라고요. 처절한 싸움에 나가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싸움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중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뭐냐? 목회하는 목사예요. 목회가 전투거든. 이건 뭐 평탄할 일이 없어요. 뭐 사람들 뭐 누구나 넘어지고 깨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게 삶이에요. 그게 목회 현장이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기도하지. 그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생존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치열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현장에 안 들어가니까 진짜 싸움이 아니고 맨날 그 부모가 대주는 돈 갖고 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만 기도해. 여러분 삶의 현장에만 던져봐요. 처절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이 약속에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나가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시작할 때
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약속 붙드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다음에 어딜 갈지 잘 모른다 그러면 티켓 인보이스 체크하는 것 같이 송장 체크하듯이, 송장을 뭐라 그래요? 계약서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송장 인보이스 그거를 체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송장을 체크해야죠. 이거 주신다 그랬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흔들흔들하면 다시 송장으로 돌아와야죠. 우리 예약이 언제였지? 확실한 게 뭐지? 확실한 것부터 불확실한 걸 향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으면 뒤죽박죽이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불확실성 위에다 세워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성 위에 세운 게 뭐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느낌 위에다가, 그 필링 위에다가 인생을 세워요. 그러니 뭐 와르르 무너지죠. 그건 사람 하나 인생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약속 점검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정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약속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인생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것을 주지 않아요. 포장된 선물 주지 않냐시고 약속과 그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게 일종의 기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자녀에게 그러지 않아요? 자녀에게 완성된 거 주지 않잖아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고 든든한 자녀로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100% 이기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이길 싸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싸움이 두려운 거죠.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알아요? 싸워서 이게 승리지. 가만히 뭐 도상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포장된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그 선물이 왔는데 포장 뜯을 때 강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택배 왔을 때 막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그냥 뜯으면 되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어떤 무슨 사냥감을 준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국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싸움의 현장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세요. 언제 싸움이 제일 많아요? 뭐 선교 같은 데 갈 때 일주일 내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 싸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그 작은 싸움에서 이겼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용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요. 초창기 때는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기적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저귀를 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적이 많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싸움도 싸워주시고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초창기 보세요. 이 떨거지들을 데리고 끌고 나오죠. 오합지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죠. 뭐 노예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약속도 하나님이 혼자 다 실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 그게 기적이죠. 그러다가 광야 40년 훈련이 끝나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적이 별로 없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기적. 그다음부터 계속 기적이었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농사 지어 먹으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다음에 기적이라 그러면 분명히 그 여리고성 무너뜨린 건 기적 같죠. 근데 아이성부터는 기적이 아니에요. 전략으로 이겨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헤브론 산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때 뭐죠? 약속과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한 종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승리를 이끌겠죠. 여러분 지금 초창기 단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초신자 단계 넘어가지고 성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싸움을 싫어해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싸워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사람이 많이 따랐어요. 이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믿는 자는 많이 없었어요. 기적은 예수님 혼자 다 하시는 거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거니까. 그게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안 생겨요. 근데 언제부터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전파됐을 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사마리아에선 기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없어요. 뭐 골리앗 물리친 거, 그것도 싸운 거지. 그걸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다 싸웠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엘리야 같은 기적이 없어요. 모세 같은 기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능력을 덜 준 게 아니고 믿은 거예요. 다윗은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서 굳이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약속을 확인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돌아와, 약속으로 돌아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근데 치졸한 인생들은 맨날 그 기적 얘기해. 구경꾼 되라는 얘기인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교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요소를 줄여줘요. 초창기 때는 어린 성교가 될 때는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막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약속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건요. 그때부터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그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성도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왜요? 약속 붙들고 싸우는 게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약속 붙들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디모데 후서 같은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의 매력은 예비되었다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들,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압박감도 있고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쉬고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다음 뭐라 그래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취하라 그랬어요. 이터널 라이프를 취하라. 하나님이 영생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취하는 방법이에요.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 차려놓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다 차려놓고 이제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도 주고 힘도 주고 다 줬으니까 이제 네가 나가서 싸워. 그 싸움은 100%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제갈공명이 그 유비한테 맨날 뭐 이런 거 주잖아요. 맨날 그 쪽지를 줘.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열어보라 그러고. 삼국지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 거. 그래서 나 같으면 미리 열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설이지. 꼭 그때 가서 열어봐, 그죠? 미리 열어봐야 되고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미리 열어보면 되는데. 난 그래서 삼국지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제갈공명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여호수아만 딱 펴놓고 여호수아 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 사사기를 열어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궁금해서 나 목회 못해요. 궁금해서 이거 보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사기가 뭔가 이거 찾아다닐 거라고. 공개돼 있잖아요. 공개돼 있잖아요. 다 줬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젠 누가 고수인지 알아요? 이 다 공개된 약속을 가장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알려주는 코치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막 무지하게 막 약속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보들은 그거를 자꾸 목사한테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약속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목회예요. 왜냐하면 여기 다 있는 약속인데 지가 보면 되는데 안 봐. 그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무슨 학원하는 성도님인데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학부형들이 와서 그런데요. 인터넷에 다 있는 거 자꾸 와서 묻는데 인터넷에 다 있는 거. 그래서 인터넷 자기 찾아봐가지고 그거 얘기해 주면 뭐 감사하다고. 이런 지혜를 얻은 게 그리고 돈 주고 간대. 내가 볼 때 그러면 나도 그거 하는데 그랬어요. 나도 그거 하는데. 인터넷에 성경에 다 있거든요. 모든 약속과 비밀이 다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 와가지고 물론 어디 위치를 모를 수 있죠. 그럼 알려주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찾고 실현시키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에 제가 볼 때 한 10%만 붙들고 이거 실현시켜보면 여러분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돼요. 그런데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걸 모르고 싸우지 않으니까 무력감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약속을 다 누리는 약속이 뭐예요? 명령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밟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에 지금 여러분 얼마나 쓰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휴대폰이라도 쓰는 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휴대폰 작은 걸 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과 이거 갖고 맨날 게임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점검해야 될 거 약속 점검하고 싸우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준다 그랬잖아요. 싸우는 자에게 함께 해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47장 찬송하겠습니다.